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9절서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위대한 발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 4장을 시작을 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잘하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행함을 잘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믿는 사람을 이제 의롭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눴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도 그것이라고 그랬죠. 10가지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해주시더라. 이제 그것을 이제 발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의 죄를 다 가려워 주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예로 다윗을 예로 이제 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위나 과거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역시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롭게 된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 무엇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 본문의 그 4절 말씀, 그 열심히 행한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긴다. 주인에게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긴다는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 비유의 얘기를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안타까운 사람은 처음에 들어왔지만 마지막 된 사람이 그 중에서는 그 예화에서는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들어와 놓고 마지막으로 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인한테 불평하면서 왜 나한테 더 많은 거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대는 이 마지막 되는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시대에 많다고, 안타깝게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늘 구원해 주심과 또 주시는 것들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들어서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을 범했던 이런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없다고 가려 주시고 심지어는 의롭다고 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하다면 정말 나는 과거의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물세례를 받은 것이 맞는가? 이 사실을 좀 심각하게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받은 것이 확인이 됐다면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먼저 들어와서 주인과 싸우는 종처럼 살지 마시고 마지막에 들어왔지만 늘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자신이 발견한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 절 말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꼬여져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걸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라고 묻는데요. 여기서 먼저 복된 일이란 뭘까요? 뭐가 복됩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행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잊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이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그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된 일이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그럼 그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좀 따져보자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진 10절에서 그 답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를 간주하셨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할례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냐, 그러니까 받은 후에 인정받았냐, 할례 받기 이전에 인정받았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따져보니까요, 그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먼저냐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먼저 인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 이걸 왜 따져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얘기를 해주긴 해주시는데 혹시 할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바로 그 얘기가, 그 원리가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는 혹시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닐까?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도 알기 이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율법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도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할례를 안 받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표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게 표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거기 11절에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봉인, 즉 도장을 아브라함에게 찍어주셨는데 그 도장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할례라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할례 받고 이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냥 증거다, 표식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따져봤더니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도장으로 찍어준 것이 할례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표식일 뿐, 몸에 받은 도장, 그냥 표식일 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믿음, 내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도리어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 세례라는 이제 도장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 포함된 거죠. 그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요,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기존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거냐? 바울은 12절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번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런 방법이다.
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함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할례자들, 그 할례자들 중에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 그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복은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율법을 알지도 못했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몸에 받는 표식일 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몸에 할례라는 표식만 안 받았을 뿐 그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 역시 아브라함처럼 행위보다 믿음을 우선시한다면, 근데 끝까지 뭐 장로들의 유전이나 붙잡고 행위가 더 중요해 이런 할례자들은 제외겠죠. 그러니까 할례자들 중에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역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자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따로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전체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난주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잘 살펴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바울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행위로 잘못했을지라도 한 번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바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을 이용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을 가지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발견 모두가 사실은 기독교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아주 근간이 되는, 특히 우리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할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하면 뭐 우리 아무리 해봤자 뭐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발견을 해냈고 그것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발견들을 이용을 해서 그럼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좀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일단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구원이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로 결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원이 결정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위에 열심을 내는가? 행위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구원이 결정돼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게 행위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복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구원 때문에도 선행에 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유대인들은 유대인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보시면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고 막 저런 것들이랑 같이 식사한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것들이랑 식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구원 받기로 결정되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처럼 그 뭐 행위 구원론자들처럼 열심히 내가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취소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혈통과 그 행위, 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처럼
방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내가 잘 유지하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원관이 맞느냐? 틀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말씀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육신의 뜻으로나 율법을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지켜낸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혈통과 행위와 관련된 구원과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행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제 잘못된 구원관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지난 1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행함이 아닌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행함에 열심을 낸 게 아니라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이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는 이제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이 혈통이고 뭐 할례자라고 그래서 너희가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저절로 뭐 구원 결정되는 거 아니야.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야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발견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비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바울의 이 발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과 바울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잘못된 이 시대의 구원관, 그 첫 번째는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날 때부터 구원은 결정돼 있다. 구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은 결정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했던 것처럼 혈통으로는 절대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원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0번을 양보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만약에 구원이 결정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당연히 그건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예정론자들의 주장처럼 구원은 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태어날 때부터 뿐만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이 결정이 다 돼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구원이 다 결정되어 있다면 지난 1절의 아브라함의 발견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10번 잘못된 행위 한 것보다 제대로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죠. 그렇잖아요? 뭐 구원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정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100번 잘못을 했든 뭐 1000번 잘못을 했든 그 사람이 뭐 한 번 제대로 믿었든 뭐 100번 제대로 믿었든 아니면 아예 믿지 않았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다면 뭐하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뭐하러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믿음에 대해서 4장 1장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 조상이 발견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하러 4장 전체에 걸쳐서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이 결정된 것이라면 굳이 뭐 믿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은 결정돼 있는 거야. 예정돼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 귀중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과 아주 탁월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발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정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었든 할례를 받은 이후에 믿었든 뭐 혹은 할례를 받았든 아브라함이 할례를 아예 안 받았든 뭐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뭐 예정돼 있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 시기가 언제냐 이것 따위와는 상관도 없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뭐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예정된 구원을 다 받을 텐데, 어차피 다 받을 텐데, 그렇다면 구원은 예정돼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이지, 뭐하러 아브라함의 할례 시기까지 뭐 따져가면서 한번 해보자, 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서 뭐하러 설명하느냐고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구원 예정돼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이 예정돼 있다는 가정하에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모두가 다 구원은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은 믿음이 선물이다. 그게 뭐 선물이에요? 그 주나 마나 어차피 예정돼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 말장난할 필요가 없고,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모두 망했어요. 그리고 이미 결정돼 있는 구원을 내가 잘 유지해 보겠다고, 더 잘해 보겠다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낸 바리새인들은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끝이 다 좋은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믿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만 붙잡고 있겠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과 바울의 발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잘못된 구원관, 그 두 번째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심히 행했거든요. 왜 열심히 행했을까요? 구원을 유지해 보려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바톤을 넘겨받은 가톨릭 교인들도 열심히 행했고 지금도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개신교인들 중에 행위 구원론자들, 그러니까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구원론자들도 열심히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라고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렇게 가볍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줄 알아? 절대 못 받아. 이렇게 하면서 맹목적으로 행하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본인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배 빼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아주 열심히 봐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행위구원론자가 아니니까 예배도 빼먹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교회에 오면 또 밤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방전도 억지로 따라가면 좀 기쁜 마음으로 나가든지 차라리.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창피하다고 막 생각하면서 그냥 억지로 나와가지고서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주보와 전도지 막 억지로 웃으면서 막 돌려요. 막 썩소리 지으면서. 왜 그런 수고들을 합니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은커녕 정반대의 어려운 상황을 내게 주신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그동안 뭐 눌러 참고 참았던, 봉사하느라고 참았던, 또 억지로 그냥 막 헌금하느라고 막 참았던 이런 쌓였던 울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행해놓고 불평하는 사람은 또 그러려니 하겠는데 열심히 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는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 사이를 이제 지나가시는 그 이야기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잠깐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옆에서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저희 뭘 잘못하나 그러다 꼬투리 하나 잡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뭘 항의합니까? 제자들이 곡식을 따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남의 밭에서 곡식 따먹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추수, 딴 거 추수, 비변 거, 탈곡,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이 일이 율법을 어긴 일도 아니지만 혹시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성전보다 크신 존재이시고 안식일 자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범하는 범죄는 또한 범죄가 아니므로 제자들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회당에서 병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일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안식일에 고통받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시고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하는 게 아니다. 선한 일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너희는 지금 멀쩡한 몸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지만 저 사람은 계속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보다 성한 몸 가지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더 기쁜 일 아니겠니? 하면서 말씀하셔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 고쳐주셔 버리셨어요. 그래서 곡식밭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런 의료행위 역시 범죄가 아닐 뿐더러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범죄라 할지라도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을 직접 만드신 분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끝까지 바득바득 고집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정말 참 가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왜 가증한 건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뭐 사람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약에 자기 가축 데리고 가다가 늪에 가축이 빠졌다. 그럼 그 가축 건져내요. 그 가축 건져내는 거 일이거든요.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축을 만약에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가축은 건져내도 된다. 요 따위로 장로들의 의존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짐승 목숨은 소중하고 사람 목숨은 안 소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위와 주장이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싶었던 것은 맞습니다. 동기는 좋았어요. 동기는 좋았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다가 6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들만 열심히 지켜 행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식화시켜 놓고서는 맹목적으로 지킨 것이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안식일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순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고민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조항들만 그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조항들만 가지고 열심히 지켜내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조항들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니까요. 뭘 매 순간 고민을 하고 고민한 대로 행하고 불편하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힘들고. 조항들만 지켜놓으면 마음 편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도 유지할 수 있고 복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은 그 길이 저주를 받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이딴 식으로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하지만 선한이라는데 왜 막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막 질책을 하니까 불평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안 되겠다 저거. 저 메시아 아니네. 자기 뜻이 안 되니까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게 딱 이 시대의 행위 보는 자들 모습 아닙니까? 이게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지키려고 그러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그러고 구원 못 받을까 봐 지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밥도 해먹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사 먹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애도 공부도 그냥 안 시키고 숙제도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겠답시고 열심히 행하면서 노력들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 잘못됐다. 이거 율법적인 태도다. 이거 잘못된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원하는 복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당장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죠.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안식일을 이제까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는데 대가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는 열심히 행해드렸는데 하나님은 행한 만큼 나한테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왜 복 안 주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 본 적도 없으면서 영이 안식을 누려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품삯을 빚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작정 때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가지 행동을 잘못했어도 한 번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행위고론자들은 이러한 위대한 아브라함의 발견과는 거꾸로 갑니다. 10번 잘못 행했어도 한 번 제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10번 잘 행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아예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행함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하는 행동도 아니고 자기 구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한 그냥 자기만을 위한 행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복을 주실 것만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바울이 발견한 그 위대한 발견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무할례자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거꾸로 황당하게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할례받자. 유대인들이 할례받으니까 우리도 할례받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발견을 비롯한 신약의 이런 모든 근본 원리들까지 싹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행위 구원론자들은 개신교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인인 거예요. 유대교인.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를 무시하자는 말 아닙니다. 죄 짓자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하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행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구원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발견과 바울의 발견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또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과 바울의 발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구원과는 아니고 고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예정론자들과 이 행위구원론자들이 왜 그런 주장을 계속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보지 않고 무작정 그냥 고집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주장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을까 고민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고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불순종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가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구약시대 구약성경이 이제 완성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누구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덤벼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신구약 성경이 모두 완성된 이후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됐는데, 카톨릭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누구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교황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교황이 해석해주는 성경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망가뜨린 이 온 세상의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수예술까지 더더군다나 발달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각 나라의 언어로까지 번역이 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그 상황이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다는 거죠. 무작정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나 성경을 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만,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만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 맞다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없거나 성령님의 능력을 활동을 철저하게 자기가 막고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당연히 성령님 세례 받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세례 받은 것이 맞다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저절로 읽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자꾸 시골에 계신 할머니라고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지만, 시골에 계신 권사님들도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읽게 하시기 때문에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자기 고집을 가진 상태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고집을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예정론자들처럼 칼빈 교리라는 고집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장로들의 유전에 부합되는 말씀들만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예정론에 부합되는 말씀들만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조각조각 조합이 돼서 머릿속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봐야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맨날 그 자리. 아니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장로들의 유전을 더 고집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예정론을 더 굳건하게 고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남 얘기, 설교만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신앙관만 고집하면서 자기 소견과 비슷한 설교들만 열심히 골라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날마다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이 그 모양인 거고,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 신앙도 날마다 그 모양인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고집스럽게 안 듣잖아요. 왜요?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내 신앙이 정말 맞는 걸까?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냥 기존 교리 항상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밭을 기경해라. 호세아 말씀인가 있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 내리기 전에 밭을 기경해 뒤집어 엎어라. 자꾸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틀릴 수 있어 이거. 안 맞을 수 있어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말고 성령님께 여쭈면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시되
성경을 토막토막 읽지 마시고 항상 앞뒤 구절을 연결시켜 가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해 왔던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구원관들 성경 말씀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물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한 것들은 그게 왜 잘못인 건지, 그러면 바른 생각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관과 구원관은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그럼 바른 신앙관과 바른 구원관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매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보는 것이 이게 성경을 읽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이 큐티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밴드에 올라오는 큐티를 보시잖아요.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대하면서 보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오늘 발견하게 해주지 않으실까? 기대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의심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쭈시면서 지속적으로 성경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취미생활처럼 오늘 봤다가 내일은 안 보고 모레는 건너뛰고 글피도 건너뛰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또 쓱 한 번 보고 아예 그냥 안 보기도 하고 한 달 뒤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 그냥 밴드 한 번 보기도 하고. 취미생활 아닙니다. 성경 보는 건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경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와 그저께 내용과도 계속 연결시켜 가시면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시켜 가면서 읽어보시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잘못된 관점들을 발견하거나 또 잘못된 신앙관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그리고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고집을 꺾고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고집과 또 구원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은 뭐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열을 내면서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안 보시는 분은 끝까지 안 보시겠죠.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애라서 때리겠습니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잘못된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바른 신앙인 바른 교회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계속해서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바울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새롭다고 하지만 사실 헤아려 세울 수는 없죠. 성경 안에 있는 원리긴 하지만 발견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을 발견했다면 잘못된 구원관과 신앙들을 바르게 분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갈 수 있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이러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를 깨달았을 때 그때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역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유대교 신앙이 철저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행위만 고집했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정해져 있다고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고집했다면 믿음과 관련된 이 위대한 발견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부터 여러분 발견하시고 영적인 원리들, 진리들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바른 구원관, 바른 신앙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각자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